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이 죄는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죽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정령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나무숲에 숨었잖아요.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야죠.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건데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왜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열매를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참 그 둘러대기를 참 잘해요. 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매를 들맞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유혹을 받게 했느냐,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자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여자가 물어보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꿰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나를 유혹하고 끼우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누구에게 벌을 주냐면은 뱀에게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찾아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뱀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량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미혹하게 해서 죄악에 빠지게 만든 그 뱀은 누굽니까? 옛 뱀이죠. 사탄이죠. 이 사탄은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까?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 자녀들을 갖다가 미혹하여서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탄은 그 루시퍼였죠.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천사들이 그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경배와 찬양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전쟁이 있었는데 큰 전쟁이었어요. 오랫동안 큰 전쟁이었어요. 거기에서 루시퍼와 천사들이 패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땅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분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려야겠다 해서 뭐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희도 또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이 마귀가 천사들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렇게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그 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뱀을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네가 발로 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니게 되겠다. 배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마귀의 그 미혹에 속았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이 뱀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도 있죠. 여자의 후손들도 있고 뱀의 후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새끼를 낳는가 봐요. 또 마귀들도 막 그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 많은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마귀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원어로 보게 되면 관사가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또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신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죠.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자녀들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덧입어서 육신이 되신 아담이죠. 그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육신을 입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꼬리와 몸통에 막 그 흔들리면서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뱀이 어떻습니까? 막 교활하죠. 머리가 비상하죠. 그 혀로 막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천사들을 꼬드겼으니 얼마나 미혹의 영입니까?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이렇게 상하게 돼서 뱀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뱀이 물어가지고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손과 발이 다 찍히셨잖아요. 네? 가시에 찍히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팔을 벌리고 못에 박히셨잖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옆구리는 창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자이냐면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구두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참소자예요. 참소자. 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옥에 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데려갈 것입니다. 이 사람도 데려갈 것입니다. 다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는 자기만 지옥에 가서 그 영벌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대신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셨고 허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보리 그 언덕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해골산이라고 해요. 해골산. 거기가 왜 해골산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해골같이 대생 모양도 있지요.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그 밑에 아담의 무덤이 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아담의 무덤이 갈보리 산 그 언덕 밑에 있대요. 해골이 거기에 있는 아담의 해골이.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그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황수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황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보면은 시은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거기에다가 황수의 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선포를 하죠. 너희의 모든 죄를 이 황수의 피로 하나님이 다 덮으셨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흔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기도 장군이 그 이 성전을 다 허물 때 법궤가 없어졌잖아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게. 근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 찾아도 없는데 그 최근에 그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갈보리 언덕 그 밑에 그 동굴이 있다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법궤를 감춰놨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막 그 밑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바위 틈 사이로 해가지고 동굴로 떨어졌는데 그 법궤 밑에 시은 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아담이 그 당시에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옷을 왜 옷을 입었습니까? 자기 죄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죄를 자기 가리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다 벗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셨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셔 제사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해졌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가죽 옷을 입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농사를 지을 때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땅에 나가서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뱀은 저주를 하였는데 저주하여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러한, 또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지 않냐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물론 가죽옷을 지키신 그런 은혜가 있었죠. 은혜도 주었지만은 하나님 죄를 물으시면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그 벌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어요. 아담을 저주했어야 되는데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냐고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은 죄된 게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벌을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땅이 화가 나니까 아담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농사를 지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풀을 내는. 우리 밭에도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습니까?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이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벼를 한번 수확하는데 18번의 손이 필요하대요. 18번의 손이. 자,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풀을 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막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태어나면 막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네가 왜 아내의 말보다 내 말을 더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내가 더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풀 보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야 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도 이 벌을 받았어요. 여자는 무슨 벌을 받았냐면, 여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이 아담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뒤에 갈비뼈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들었지요. 그 말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아담한테 들었지요. 아담한테. 물론 후에 또 하나님 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하와가 막 흔들리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 미혹을 당해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 이 여자의 고통은 좀 덜합니다.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잉태한 고통을 주었어요. 사람이 잉태할 때 그 고통 있잖아요. 또 해산할 때 고통 있잖아요. 근데 해산할 때의 고통보다도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그 잉태한 고통이 있잖아요. 아이를 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달 동안 고통이 있잖아요. 구역질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배가 부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한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덜해요. 특히 그 사람한테
그 잉태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네가 낳을 자녀가 이제 다 이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서 너의 후손들, 네가 낳는 그 자녀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서 죄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원죄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지요.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남편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아내는 동문자예요. 모든 것은 남편이 대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하고 상의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상의해서 모든 결정은 남편이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래 그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여자였죠. 여자. 이브였어요. 이브. 이브라는 말이 여자라는 그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뼈요, 자기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를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아이를 베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정령 죽게 되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다. 다시 흙에서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서 부활이 나오는 거죠. 부활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죄 사함의 제사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이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죄를 사함받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분,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